사람은 지식의 존재라고 말하죠. 그러면 지식이란 무엇일까?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지식에 대하여 두 가지만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의 악한 자에게 처한 것, 이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크게 두 종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시적 지식이라고 말하고, 인간적 이성적 지식을 우리가 감각적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안다의 총괄입니다. 이 지식의 근본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답을 줍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할 때 형상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가 알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느 것을 알 수 있는 존재자라는 자각적 알미의 존재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존재인데, 알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대하여 관계적 속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계시적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감각적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식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관계적 지식이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관계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남겨두신 그 형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적 속에서 알아갈 수 있는 감각적 지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과학, 철학, 예술, 문명, 기술, AI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인류는 이런 감각적 지식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차단되어 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이라고 다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지식,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차단되어 버린 인간 속에 스스로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게 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영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를 가리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게 되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도구적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계시적 지식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감각적 지식이만 존재하고 있는 애정은 아카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로스와 필리아 스톨게만 존재하고 있죠. 혈연과 우정과 욕망적 사랑만 존재하죠. 그런데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를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할 때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바닥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하였고 터진 것과 맞은 것 흔적뿐이다. 그것을 싸매지도 못했고 그것을 위로받지도 못했고 그것을 치료받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악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온전히 거듭나게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완전히 그 모든 걸 발가벗겨 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알았다. 아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바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적 지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참된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 바른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 바르게 생각하는 자가 되었다. 바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를 요한일서는 매우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너에게 쓰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버지를 알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여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부분에서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교회 시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 훈련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뭐냐? 아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한때 이 사실에 대해 몰랐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로 9절 중 긴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도마와 빌립과의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왜 모르겠느냐. 알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나를 본 자 아버지 보았고 너희가 이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요한일서에 와서는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공생애를 살면서 사도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던져서 베개가 150마리 3마리의 그물로 고기를 잡은 사건 등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할 때 내일 죽을 것을 아시고 저녁에 잡힐 것을 아시고 성만찬을 행할 때 가슴에 품에 안겨있던 제자가 바로 자기 사도 요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을 것을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고 그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렸던 자기의 모습.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로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형제 야곱과 더불어 다투었던 모습. 감각적 지식에 속해 있었던 요한이 계시적 지식을 깨닫고 난 후에 얼마나 유추하고 유치하고 어리석고 우리말로 촌스럽고 얼마나 시골스러운지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사도 요한이 몰랐던 진리에 대하여 깨닫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몰라서 요한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 도망갔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다 목격하였음에도 그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지 못했던 어리석고 우매한 자기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 얼마나 후회스럽고,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고백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불처럼 일어났겠어요. 자신이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나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말고 너희는 진실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를 알게 되는 것, 이 지식을 너희가 가지라는 것.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감각적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계시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성이 우리 안에서 그 범위와 영역을 넓혀감으로 내 생명이 확장되어져 가서 죽은 영혼 속에 죽은 부분들이 되살아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해가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져 가는 내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 감으로써 나타내 보여짐으로써 그것을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른 지식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요한 1, 2, 3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그 말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였지만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요한과 비할 바가 없이 동일할지 모릅니다.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 노래를 부르고 부활의 찬송을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도무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존재하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의 영역이 확장되지 않고 생명의 움틀거림이 용투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세상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붙들려 매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부끄럽고 추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속을 쫓아가는 애습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고만 하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감각적 지식에서 계시적 지식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서가 새로워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 이 말은 감정적인 요소가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의미로는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민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는 족속 민족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계 모든 민족이 감정을 가지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이 하루에 7번이라도 변덕스러운 것이 우리 속담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정적인 존재인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이 바르게 되어 있고 바르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죠. 내 감정 상태가 비뚤어지지 않았고 죄악에 오염되지 않았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일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비뚤어져 있다면 우리의 감정 속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우리의 감정에 존재되어 있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면 이런 감성 상태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정상적으로 이해하거나 적용할 수가 없는 병든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실패가 많고 인간관계 속에 실패가 많고 무슨 일에 창의적이거나 그리고 화평하게 일을 이루어가기가 매우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런 감성 상태에서는 항상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갈등과 미움을 발생시키며 시기와 질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감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감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정상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성 상태는 우리가 현실을 보았고 현실 상황을 우리가 이해했고 현실 상황에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려 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바로 지금 내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감성 상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내 감성 상태가 최악에 지금 조종받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적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의 생명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평강과 희락의 샘이 우리의 감성 상태에 솟아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내가 주인되어 이 세상 살아가려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한이 되지 않는 내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야 그가 행복한 모습을 갖는 거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상황 모든 것 계산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운데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과 욕구를 보여주시며 저들에게 말하기를 기뻐하라. 평강과 기쁨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씻어주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거기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이 세상에 죽음이 그냥 두려움이라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게 부활의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죽음도 우리는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그 나라와 그 시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는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애것에 매여서 그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헛된 것, 우상이나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멀리하라.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라는 겁니다. 영성의 습관을, 계시적 지식의 습관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생각을 하던 생각,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나쁜 감정 속에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감성으로 항상 바꾸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내 모습으로 항상 나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훈련화시키는 거죠. 훈련. 자신을 지켜서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옛사람으로 가려고 하지만 아니, 그건 옛사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받은 자요, 성령이 내 안에 거는 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내 삶을 인도해 간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꾸는 트레이닝하는. 그래서 하나 일정한 우리 말하는 루틴을 적용하는, 영적 루틴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영적 루틴으로 나는 간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점점 새겨질 때 자신이 지켜지고 헛된 것을 멀리하여 참된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소심했고 변덕스러웠고 이권을 따라서 그는 움직였고 핍박이 올 때 도망갔고 두려워서 그는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고 십자가를 목격했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으나 실패자였지만 그들 속에 오순절 막에 들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모습을 재조명하게 할 때에 밝은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리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변덕스럽거나 소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숨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뛰어나가 그들은 예수, 그가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였다라고 외치며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시적 지식을 가지고 진실로 그 지식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산책로를 따라 걷는 순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